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 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놓아선적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네. 내용이 좀 깁니다. 2주 전에 열왕기상 22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21장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20장을 배웁니다. 아합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된 것을 기록해 주신 것이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입니다. 22장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 배운 아합 왕이 전투에서 죽는 그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즉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 왕과 전투를 해가지고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22장의 요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끝까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 베나닷과 싸운 겁니다. 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 뜻을 어기고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때 여호사밧하고 합쳐서 이 공동작전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 왕은 죽게 됐다. 그 앞에 21장은 뭡니까?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책망을 받았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네가 나봇을 죽였다.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 흘림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을 추진한 내 아내 이세벨도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21장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베나닷과 전투가 1차, 2차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베나닷과 3차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3차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1차, 2차 전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베나닷하고. 베나닷은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 왕인데, 아람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요. 강한 나라요. 거기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큰 북쪽 아람 나라의 그 왕인 베나닷이 공격을 해오면 그게 이기지는 못합니다. 힘으로만 비교한다면 수조로나 무기로나 이기지는 못하는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군사를 가지고 이 남쪽의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치러 와서 싸움이 붙었는데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 베나닷 왕이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연합해서 자기 혼자만 해도 이길 건데 32의 강한 왕들을 동행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성까지 진격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를 다 에워싼 겁니다. 곧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직전이 된 것이 요 21장의 1차 전투입니다. 1차 전투. 1차 전투 때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 베나닷 왕이 큰 소리 칩니다. 너희들에 있는 다 모든 금과 은을 내한테 다 보내라. 다 보내라. 또 너 아내와 자식들, 많은 아내들, 많은 자식들 전부 내한테 다 보내라.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또 2차로 또 기밀이 오기로 또 사자를 보내서 보낼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너에게 있는 거기 있는 그 모든 너 아내들, 자식들, 금과 은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 가져가겠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와서 다 침략을 하겠다는 뜻이요. 이제는 강제로 그들을 죽이고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은 있는 것만 그냥 와서 조공을 바치면 되도록 됐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직접 가서 너를 쳐서 가져오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는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뭐 사색이 돼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오늘 큰일 난다 이거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겠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는 점령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거기 있는 장로들과 그 모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또 백성들에게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직접 와서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유구동성으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가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다 죽이고 잔해해서 다 죽인다는 뜻이지 그것이 정말 저거 원하는 것만 가져가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그때 한 선지자가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붙여서 저들을 이기도록 했으니까 싸우소서. 하나님 뜻입니다. 싸우소서. 싸우되 꼭 각 도에 있는 방백들의 그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다 모으소서. 젊은 부하들을 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들하고 또 많은 이 백성하고 군대하고 합쳐서 꼭 낮 12시 정각에 싸우러 나가소서. 그러면 이기리라 하고 그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바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다 하니까 이런 위급 속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거기서 그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 각 도의 방백들의 그 모든 젊은 부하들을 다 모으고 또 많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낮 정오에 그때 그들을 공격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지금 항복하러 오는구나. 항복하러 오더라도 저들을 사로잡고 저들이 이렇게 싸우러 오더라도 저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술이나 전뜩 먹으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백 232명이죠. 그
젊은 부하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많은 백성들이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니까 그들이 대번에 다 전멸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그만큼 큰 소리 치다가도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많은 32명의 왕과 이 베나닷이 그때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사람 많이 죽고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곧 쳐들어옵니다. 2차로 또 전투가 있습니다. 2차 오기 전에 그 전투에서 싸워서 준비를 잘해서 2차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요 봉독한 말씀이요. 그게 봉독한 말씀이에요. 여기 22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로되 곧 이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준비할 때 저들이 왜 이제 2차로 올 때도 하나님이 저를 다 붙였습니다. 1차 때도 하나님이 붙여서 이제는 이기게 됐고 2차 때도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2차로 이 점령할 때는 왜 그들을 붙여서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것은 그 베나닷 나라에 그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진노냐? 저들이 말하기로 저 길이 가서 패배하고 나한테 돌아가서 분석을 합니다. 전부 참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왜 이 강대국이 저 조그만 나라에 저렇게 패전이 됐느냐? 저것은 저 나라에 신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는 신이라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힘으로 이기지. 그 신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신의 힘은 굉장히 강한 힘이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그런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은 이름은 산의 신이라. 산에서만 이길 수 있는 강한 신이지. 그 신이 평지에서는 못 이기는 신이야. 평지에서는 힘이 없고 산에서만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전투해서 우리가 졌다. 이제는 우리가 작전을 짜서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의 신은 아무런 힘을 못 쓴다. 평지의 신이 아니고 저들은 산의 신이다. 그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그만 무슨 산에서만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에서나 평지에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데 저들은 말하기로 산에서는 비록 졌지만은 그러나 평지에서 하면 저들은 약하고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하고 이제 2차로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도 하나님이 저들은 나를 이렇게 멸시했다. 산의 신이라고 그래서 졌고 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 여호와시는 꼼짝을 못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하고 이제는 싸워라. 싸우면 그들은 다 전멸한다. 2차 신이 돼서 2차 전투에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거 하니 10만이라는 그것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면 10만 대군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뒤에 10만보다 더 많은 2만 7천 명 합쳐서 12만 7천 명을 그렇게 오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가득 찼더라. 땅에 가득 찼더라.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병사들은 아주 조그만 두 양떼처럼 아주 적은 무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붙였다. 자, 너희들이 말하는 평지에서 이제는 저들이 이제 공격 옵니다. 평지에서. 그 아벡이라는 곳인데, 그 아벡이라는 그곳에서 이제는 공격을 해온다면, 그건 평지라. 이제 평지에서는 저들이 이길 거라고 하나님은 진노해서 너희들이 나를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산의 신이라고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숫자는 적은데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군대가 나가서 싸우니까 그들은 전부 다 전멸이 됩니다. 그들이 다 전멸이 된다. 어떻게 전멸되느냐? 싸우니까 그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이 베나닷 왕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아벡이라는 그 성 안에다가 들어가죠. 성 안에 들어가죠. 그 남은 군대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남은 2만 7천 명이 또 죽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만 남았고 몇몇 자기 부하만 남았단 말이에요. 곧 이거는 이제는 들어오면 다 죽게 되니까 저들이 말하기로 왕이여, 베나다 왕이여, 지금 이렇게 죽게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나라입니다. 어떡한지 우리는 잔인하게 뭐든 다 죽여야 되지만도 저들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혹시나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용서를 구하는 있어서 옷도 베옷을 입고 이 초상을 했을 때 참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머리 숙이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혹시나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베나다지 왕이 이젠 그렇게 합니다. 그 옷도 그렇게 입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줘서 목숨만 살려줘서 이러니까 이 아하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하방이 전쟁이 나서 그들 적군은 죽이려 했습니까? 살려 남기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이러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베나다 왕이 대번에 거기서 이는 살만하다 어떻게 잘하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 약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친 베나다 부친이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빼앗은 것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걸 다 돌려주겠습니다. 또 이 아람 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소서. 그 이전에 이 모든 전투에서 이기면 진자의 나라에 그 나라에 이름을 붙여서 거리를 만듭니다. 길을 만든다. 뭐 알렉산드리아 이라면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무슨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듯이 당신이 우리를 이겼으니까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도 만드시고 과거에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빼앗은 당신 나라의 땅을 돌려도 주겠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대마리 약조했죠. 좋아, 내가 약조하겠다. 내가 약조해 널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려주면서 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결이 된 겁니다. 종결이 되고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요 뒤에 마지막 나올 때 보면 그때 그 선지자가 지금 아합을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성면은 했는데 너는 이 베나닷 왕에게 어떻게 그때 베나닷 왕이 한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서 내게 지금 이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기로 베나닷에게 말하기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내가 알릴 일이 있다. 내가 두 가지 왕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무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무에게 말하기로 자기를 쳐라. 하나님이 날 철학했으니까 나를 좀 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나는 저무지 그래 못한다. 어떻게 동무를 어떻게 치느냐 하고 치질 안 했습니다. 치질 안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쳐라는데 왜 안 쳤느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이 내가 너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너를 물어뜯도록 하겠다 해서 그 사자가 그를 해하도록 그렇게 했다. 또 어떤 동무가 있는데 그 동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치라고 했다. 이러니까 그 동무가 자기를 친 겁니다. 친근히 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이제는 그에게 사자를 보내지 않았고 그가 해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것을 아합 왕이 알려줬습니다. 이 뭔 뜻인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다 모든 화를 면할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데도 안 했다며 치라 했으면 쳐야 되는데 베나닷 왕을 잡아서 마지막 죽여야 되는데 쳐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서 죽이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화는 너는 받으리라. 저한테 그때 쳐 죽였으면 그를 화를 받지 않을 텐데 요거 하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죽이라는 거, 베나다를 죽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안 죽이고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진노했고, 두 번째, 이 선지자가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눈을 딱 가리고 있다가 아합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왕이여 부릅니다. 부르니까 이 아합 왕이 지나가면서 왜 눈을 가린 사람이 자기한테 하소연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로 내한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들어보소서. 이러면서 내가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는데 우리 아군이 이제 앞에서 이 포로를 하는 사람 잡아와서 내게 주면서 이 포로를 좀 잘 지키라. 이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이 없으니 것처럼 내 목숨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큰 벌금을, 많은 돈을 내한테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한테 맡긴 사람이 와서 그 동무 와서 말하기로 왜 이걸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너가 내 목숨을 대신하거나 너가 이 돈을 대신 내게 되거나 너 내놔라.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벌금을 왜 내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말하기로 뭐랬습니까? 그 왕이 말이로 너가 왜 그렇게 약조를 했느냐? 너 잘못이네. 약조를 안 해야 되지. 왜 약조를 했느냐? 그 말이야. 그가 그렇게 약조하거든.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이거 약조를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너는 정당하고 너가 억울한 일이지만 너는 그렇게 해를 받지 않지만 너가 쓸데없는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말할 때 나는 못한다. 그런 약조를 내가 뭐 때문에 하냐? 이래 내가 약조를 한 거지. 너가 잘못이니까 너가 그걸 받아야 돼. 넌 당해야 된다. 너 약조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떡 하니까 그 왕이 그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너가 약조해서 너는 당하는 일이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때 눈에 쓰고 있던 수건을 확 풀어봅니다. 풀으니까 자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왕이 이거 선지자네.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했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 말이 곧 누구를 위한 말이냐? 나를 위한 말이네. 내를 지적해서 하는 말이네.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단 말이야. 그래 하니까 이제는 그 생명을 너가 대신하리라. 왜 해서는 안 되는 약조를 왜 했느냐? 그가 약조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가 약조를 안 지켜서 오는 해는 너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가서 제가 너에게 이런 자기 부친이 빼앗은 그 도시를 돌려주겠다는 이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아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해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하고 약속만 믿고 약속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약속, 이 세상의 약속,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는 그걸 믿고 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다가 너는 화를 당하니까 마땅히 너는 믿어야 될 약조를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약조를 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너는 그기다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베나다시 3년 뒤에 다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3년 뒤에 22장에 보면 마지막 전투 때 3년 뒤에 이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때 베나다시 아무리 생각하니까 아합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돌려준다고 해놓고 왜 안 돌려주느냐? 저 길랄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고 저 베나다 부친이 빼앗아간 땅인데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베나다시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가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호수아하고 이 너 함께해서 우리가 되찾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찾으러 나섰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 뜻이 아니었는데도 찾으러 나서가지고 그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요 2차 요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이게 약속을 한 그것 때문에 길라못이라는 3차 이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도 끝까지 내가 길라못을 빼앗았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1차, 2차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승리했습니다. 베나닷하고 싸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합을 책망을 했습니다. 승리했는데도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책망했고, 또 베나닷 이 아랍 나라가 패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짓는데 그 원인을 말했고,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아랍 나라가 망한 원인, 또 아합이 책망받은 두 가지, 요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베나닷 아랍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배웠죠?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뒤에 2차 전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서 쳐들어왔습니까? 저 나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시는 나라다. 저 신은 아무도 모르긴다. 그런데 저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거기에 되면 아무런 힘이 없다. 자, 하나님이 그걸 진노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주권자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저란 말은 모든 것의 주시요 모든 것의 왕이시라. 여기서만 왕이고 저기서만 왕이 아니고, 여기서도 왕이고 저기서도 왕이고 전체가 다 왕이에요. 골짜기에서는 왕이 아니고 평지에서는 왕이 아니고 산에서만 왕이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이 주권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전체를 다 가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골짜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베나닷 아랍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되 한쪽만, 일부만 믿고 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랍 나라가 패배가 된 것이요. 아랍 나라가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산의 신도 되고 평지의 신도 되고 골짜기의 신도 되고 어디에도 강의 신도 되고 하늘의 신도 되고 뭐 신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권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나님 주권하시고 저런 일도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도 다 주권하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이건 하나님은 이 일은 안 될 거다, 저 일은 했지만은 이 일은 되겠느냐,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냐,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믿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가 패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아랍 나라를 패배하듯이 그게 진노해서 완전히 패망이 되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합에게 책망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합에게 책망한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해서 그 약속대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사랑과의 약속, 즉 이 아합이 베나닷하고 약속한 겁니다. 베나닷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부친이 빼앗은 그 왕이 이 땅을 전부 다 주리라. 이 성읍들을 다 돌려주리라. 이 말을 턱 믿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약속을 믿고 그냥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약속은 하나님 외의 약속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을 지켜도 사람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약속을 했는데 누가 내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주리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실 때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약속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공의의 약속, 대속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약속은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실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동이 많은 사람, 이거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때는 철때까지 약속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그거를 내몰라 했구는 그것이 다 인생이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약속 잘 지킨다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마음은 잘 지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약속은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만 지키라. 그 누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선을 보는데 선을 또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집도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자식도 이렇게 키우겠고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겠고 아주 부강하게 해주겠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여자가 야 저렇게 해주게 자신만만하고 저러니까 믿음직스럽네. 참 믿음직스럽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참 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란 것은 내가 이 장담을 하다가 큰 소리 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수없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100% 해준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는 데가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건 힘써 내가 하신 대로 하고 또 내가 잘못되면 다시 새로 해서 끝까지 내가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이 약속도 내가 못 지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을 알구나. 사람의 한계를 알고 마지막도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만 믿지 다른 건 안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한 면을 보고 아무래도 이 사람을 하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같이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것이 사람이요. 1년 전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10년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약속했나? 내가 좀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 했으면 그건 내가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지금 내가 그런 말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못 지키는 겁니다. 또 내가 지킬 마음도 없다. 그거 20년, 30년 전에 한 약속 어떻게 내가 다 지키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해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자꾸 그림자가 변합니다. 사람의 이 모든 약속은 이렇게 변하고 실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합왕이 베나닷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서 안 되는 약속을 믿어도 오는 화는 네가 당해야 마땅하다. 네가 당해야 마땅하다. 왜 약속을 안 해야 되지? 왜 약속을 했느냐? 왜 포로를 하나 잡아가지고 꼭 지키라고 할 때 안 지키면 너가 대신 목숨을 바쳐내야 된다. 네가 약속을 안 해야지. 네가 지킨다고 장담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또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베나닷을 죽이라 했더니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안 죽였다 그 말이에요. 동무에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를 치라 이러면 그 동무는 친구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치라 할 때는 순종을 하면, 비록 참 동무한테 안 된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한 것은 나중에 모든 게 다 선하게 다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이 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잘 되도록, 순종은 이런 것이요. 우리는 이 순종이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너가 나를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치라 해도 나는 친구로서는 그럴 수 없다. 세상으로 보면 참 그대로 어리 있는 사람이요, 인정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순종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결과는 그 사람과 그 치라는 맞는 사람과 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뒤에 선하게 해서 둘 다 복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치라하니까 그 친구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순종하려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참 손해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파서 차마 순종을 못하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순종하니까 사자가 와서 그를 물떠서 죽도록 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베나닷을 죽이라면 죽여야 되지, 그 자기한테 무슨 이점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그 생각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끝까지 그것을 행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어야 되지, 평지의 신이나 산의 신이나 둘 중에 하나 그런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의의 약속이나 이 대속의 약속이나 이 약속은 의심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이나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공연히 그거 믿어가 과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 안 됐다 싶어도 실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이나 다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요. 순종을 버리면 그 아합 왕이 마지막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종을 버렸어. 베나닷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 베나닷이 3년 뒤에 싸워서 그 베나닷의 칼에 맞아 죽은 겁니다. 베나닷의 그 군사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때 죽였으면 해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칼날이 돼서 자기가 죽게 된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자기의 모든 화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거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